7월 1일 목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바로 그때 힘을 내야 해.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바로 그때 힘을 내야 해. 다시 한 번 더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바로 그때 힘을 내야 해.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달릴지라 주를 의지하면서 주께 기도하면서 다 같이 걸어갑시다.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바로 그때 힘을 내야 해. 한 번 더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바로 그때 힘을 내야 해. 인내로서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해병대 구호 중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해병대의 훈련이 워낙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그 시간을 즐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어떻게 그 힘든 훈련과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즐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고통은 고통인 것이지 어떻게 그 고통이 즐거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해병에서는 이와 같은 구호를 만들어내어서 그 훈련병들로 하여금 그렇게 외치도록 했던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훈련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끈기가 생겨서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그 고통을 피하지 말고 즐기라고 그렇게 말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 해병대를 전역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라고 그렇게 또 구호를 외치면서 또 해병의 그 자긍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 제가 예상했던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해병대의 구호처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와 이 강경한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은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자신이 보내는 서신의 첫 인사 바로 다음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지킨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끝까지 견디는 인내는요,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도 끝까지 인내하며 시험을 이긴 자만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요, 결코 이 인내를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이 인내의 결실인 구원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하는 인내가 아니라,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끝내 포기해버리는 아쉬운 인내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그 인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의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인내에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그렇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믿는 자들 중에서 코로나와 또 개인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큰 시험을 당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 끈기와 인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지금 어려운 상황과 시험으로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또 그 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신다면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끝까지 기뻐하면서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시험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이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했던 일들이 있다면 그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